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때 나무나 씨가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 추석 때 나무나 씨의 공연이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또 그가 불렀던 노래와 그가 한 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가 한 말 중에 역사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 죽은 경우는 없었다.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은 일도 있는데 왕이나 지도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현 정권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노래 그가 새로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그래서 제가 테스형의 가사가 어떤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나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람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턱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 아버지 산수에 지리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쇳노랗게 웃는다. 그저 웃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게 테스형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이 테스형 노래 가사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 가사를 놓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굉장히 많이 공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살기 힘든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나무나 씨가 질문하는 그런 가사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과연 대답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나무나 씨가 얘기한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있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답답해서 하소연해보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 나무나의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월이 흐르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거기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자,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죠.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라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세월이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가 되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흐르는 데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땅에 사는 것은 힘들어요? 편안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린아이도 힘들고 노인도 힘들고 또 장년도 다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다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소크라테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세 번째는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내세에 대한 질문이에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자,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 없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훈아 씨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왜 이래? 그 가사를 왜 썼을까? 왜 썼을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나훈아 씨가 이혼을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혼자 살죠.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힘들구나, 사랑 관계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 걸 누구보다 깊이 느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소크라테스에게 던졌어요. 과연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대답해 주겠으며 그가 설사 살아난다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공자나 석가, 세계 4대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실제로 천국에 대한 것은 공자나 석가도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를 알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소크라테스에게 하는 이 질문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테스형, 우리가 유관수는 뭐라고 부르죠? 누나라고 불러요. 근데 유관수는 언니라고 잘 안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불러요. 퀘이리오스, 주님,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그런 확실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를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해. 테스 형도 그렇고 석가나 공자도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늘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지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산상수훈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이 있고 천국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이제는 서울 그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조금만 딱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물이 있어요. 뭘까요? 롯데 타워예요. 새로 만든 롯데 타워. 꼭 서울 중간에 굴뚝처럼 이렇게 서서 있어요.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그 롯데 타워가 정말 좋다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정말 너무너무 좋대요. 롯데 타워가 아무리 좋아봤자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나하고 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이 너무 좋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고 정말 영원한 곳이고 그런 곳이지만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면 천국이 있으나 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 롯데타워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졌다면 롯데타워는 이제 내 게 되는 거죠. 천국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넉넉히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나오나 씨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에 대한 두려움, 다가오는 세월이 두렵다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70이 넘으면 그럴 수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세월이 흐르고 죽음이 다가오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래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다면 세월이 흐르는 것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을 막 하는데 제대 날짜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랄까요? 천천히 가기를 바랄까요? 빨리 가기를 바랄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것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그리고 제대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기대와 희망으로 막 부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녀 총각이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결혼 날짜가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겠어요? 천천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래의 희망적인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세월의 흐름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내세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내세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고 그래요. 근데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까가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흐르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어디 들어갈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는 것은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고 도리어 희망과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지금 핍박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서 준비가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세월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 세월에 흐르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는 것이 기대고 설레임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도리어 한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끔 가다가 천국이 준비돼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환히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자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천사들이 내 영혼을 데리러 오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환히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얼마나 막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내세가 준비된 사람, 천국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이 드는 거, 세월 가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희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마음 저 하늘을 뭐 이런 복음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쭉 들다 보면 내가 알았던 많은 그 성도들,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천국 가 있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그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이제 천국에 가서 다시 내가 만나겠구나.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런 희망이 막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세월의 흐름을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은 세월의 흐름이 도리어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인간의 삶에 대한 고통을 질문하고 있어요. 세상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뭐 공자석가 이런 분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다 그거를 다 얘기해요. 왜? 고통을 느끼면서 사니까, 경험하면서 사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당신은 고통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가 없다고 할까요? 있다고 할까요?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에게도 물어보면 고통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성녀 중에 막 굉장히 우르르 보는 성녀가 있죠. 누구의 무릎 무리고 사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성철. 그분은 뭐 속시를 초월해서 막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 속시를 초월해서 사실 그분에게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후회를 하면서 자기 딸과 의절하면서 사람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데 대한 후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친 데 대한 후회, 내가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뜨린다고 그렇게 하는 그 후회. 인생은 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슬픔과 모든 고난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시편 이사야 8장 17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벽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너운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자기를 더 원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였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에 있어서는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도리어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오는 씨가 결혼에 몇 번 실패하면서 아마 사랑은 정말 힘든 거야.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로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이 힘든데 왜 사랑이 힘들까요? 조건을 거니까 힘든 거예요. 조건을 달고
이유를 달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고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한 보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사랑이 힘들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게 하려면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면 사랑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죠.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다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자녀가 보답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해요. 그냥 부모는 자식에게 해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의 사랑을 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는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제 주관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야, 내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저 정도는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어떤 뭐 그런 자책감도 뭐 때로는 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에게 뭐를 해주는 걸 떠나서 내가 그냥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막 고통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기뻐했어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 그림 그리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의 표정, 정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막 그다음에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의 죄까지 다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이 힘든 거, 자꾸만 상대방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랑은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때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고, 그럴 때 사랑은 즐거운 것이고 인간관계는 그럴 때 원만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 성경 보고 끝나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화장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 달라고 온 게 아니고요. 진영에 일하러 왔다가 일이 끝나가지고 지금 김해 시내로 가려는데 가다 보니까 옷이 막 땀이 나가지고 옷을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샤워 좀 할 수 없냐고, 옷 좀 세탁 좀 이렇게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샤워실에 가서 하시라고 내가 따뜻한 물 틀어줄 테니까 따뜻한 물 하시고 세탁기도 여기 있으니까 옷도 세탁하시고 그렇게 가라 했더니 이 양반이 미안했는지 그냥 찬물에 할 거예요. 집에서 찬물에 하니까 찬물에 할게요. 그리고 뭐 손빨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무실 데 없으면 우리 2층 기도실에 잘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김해 시내로 가야 된다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라. 할렐루야. 그냥 바라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도와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 내가 보니까 그 친구도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계속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짠한지 아세요? 그 친구가 우리 사회하고 너무 닮은 거야. 덩치도 닮았고 얼굴도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를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푼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힘든 것은 조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도 하신다면 사랑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이 질문이에요. 내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내시에 대한 질문은 소크라테스한테 아무리 해도 해답을 못 줘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해답을 못 주고 그가 살아있을 때도 해답을 못 줬어요. 자,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공자나 석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자, 예수님은 아는 것, 본 것만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부처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천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을 얘기해도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은 천국을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지금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내가 땅의 이치도 다 모르는데 하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들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데도 너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천국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 얘기가 그냥 천국이 있다 이 정도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도 참고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있을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만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부활해서 천국에 계시고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묻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천국을 몰랐습니다. 막연히 있을까 없을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된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질문한 질문, 그 질문은 나훈아 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그가 물었던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졌던 질문이고 석가나 공자도 가졌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주인이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형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내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인생의 의문을 해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의문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힘들다고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분명함을 믿으며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지 않고 도리어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